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절은 8절입니다.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따라 이 여호수아가 곧바로 사흘 뒤에 출발을 합니다. 갔는데 요단강이 좀 심각했어요, 상황이요. 왜냐하면 여기 15절에 있는 대로요,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강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수량이 제일 많고 수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살도 제일 빠르고 제일 건너기가 힘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할 때 그때의 강폭은 한 1.5km 정도 된다. 1500m 정도 된다. 보통 때는 한 30m, 40m인데 이 시기, 요 때에는 가을 요 곡식 거두는 요 시기에는 제일 물이 많이 불어나서 1500m 정도 되는 큰 강으로 바뀌게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요,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다 주겠다. 다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받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순종했어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하려는 순종하며 나가서 가자. 막상 요단강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헤엄 걱정도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줘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심각해요.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라 이랬어요. 모든 백성들 안에 누가 있어요? 아기도 있고요, 또 노인도 있고요, 또 병자도 있고요, 장애인들도 있고요. 뭐 건강한 사람만 추려서 가라 그러면은 좀 도전해 볼 만한데 이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가라 이러니까 이 명령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요,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거기에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라고 또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냐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면은 뒤를 따라가라. 요단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문제는 요단강이 그 강물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요, 여름철 장마 때에 낙동강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지금 보면은 낙동강에 뭐 이렇게 뭐 심어서 이렇게 심기도 하고 풀풀 풀이 나고 뭐 이렇게 있는 게 그 강물이 불어날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토물에 그냥 다 잠기게 되죠. 다 잠기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게 다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뭐 돼지 떠내려오는 일은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 서울에 홍수가 났을 때 제대로 이 홍수 조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나무 토막도 떠내려오고,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치수 이 물 관리가 안 됐을 때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위에서 나무도 그냥 나무 토막도 둥둥 내려오고, 아무튼 뭐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보고서 그래요. 물소리는 심하죠. 이걸 건너가? 나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건너가요? 아기까지도 업고 건너가라. 또 병자들도 데리고 가라. 장애인들도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도저히 그 여호수아 머리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야지 뭐가 있어요? 가야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은 그때 있어요. 기업은 그때 있어요. 그 참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가는 데에는요,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찬송가대로 며칠 후 요단강을 만나리, 그 요단강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대로요, 그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고요, 물살이 세게 흘러가고요, 가다가 철썩철썩 붙이면 막 그 포말이라고 그러죠. 막 물거품도 막 일어나고요. 거기에 뭐가 막 둥둥 떠내려오고, 여길 건너가. 통과해야지 된다. 그럼 길은 있어요. 안 건너가고 그냥 머뭇거리다가 주저앉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항상 고민하다가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또 그 자리를 건너간 사람. 우리는 어느 쪽 사람이 돼야 되죠? 건너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이 물살이 새고 물이 많은 넘치는 그 요단강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오늘도 내 힘으로선 전혀 안 되는 그런 이들을 만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그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라. 언약궤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죠.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궤를 짠 거예요. 궤예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광야 때 먹고 온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서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들고 다니는, 아론이 들고 다니는 아론의 지팡이인데 그때는 싹이 났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요, 십계명을 새겨놓은 돌판. 이것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다시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뚜껑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속죄소예요. 시은소, 속죄소로 금으로 산 속죄소 뚜껑이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요, 스랍이죠. 그 천사의 모습이 양쪽에 날개를 펴고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자리는 뭘로 나타냈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자리가 뭐냐,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라는 건 누가 앞장서서 가시냐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에 그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그것을 뒤를 보고 따라가라.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따라가서 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요, 그것을 내가 뒤따라서 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난 요단강을요, 우린 건너가야 돼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면 뭐예요? 그냥 안 가고 싶어요. 갔다가 그냥 물살에 휩쓸려 들어가서요, 거기에 호적거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헤어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다 가져도 내가 죽어버리면 소용없더니 들고 가던 언약궤는 저 강물에 둥실둥실 떠내려서 저기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쉬고 싶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럼 불행한 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이 주시자고 한 것은 내게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참 불행스러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정복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든 백성들은 성결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성결해라. 성결이란 것은 뭘로 자기를 깨끗하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살펴보고요, 회개할 것도 버리고 또 버리고 나아가요. 모세에게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모세가 돌이키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모든 단장품은 다 버려라. 다 버리고 회막에 나서 찾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요, 우리를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말씀 가운데요, 자꾸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거 다 놓고요, 자기를 성결케 해라.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사장들 보고 강에 도착했으면은 들어가라 이랬어요. 들어가라.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라.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막 앞에는 그 물살들이 세지요. 막 지나가지요. 그런데 강이가 어떻게 되면 멈칫멈칫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 마음에도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요. 그들이 발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담갔어요. 자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첨벙첨벙하고 안으로 들어갈 텐데 발을 조심스럽게 타서 발이 물에 잠기자 하고 있어요. 순종이란 건요, 그렇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도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까? 이 의심이 막 지금 있는 그 물을 보니까 막 들어와요.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막 두려움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여기서 안 지켜주시면 우리 어떻게 돼? 물살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잘못하면 큰일 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너 그것까지 해라 그랬어요. 발을 넣고 두 발이 다 이렇게 물에 발까지만 이렇게 잠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이렇게 수도관 고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계량기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막 돌려서 잠가 놓으면은 수도관에 물이 안 나오죠. 같이요. 물이 위에 오던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쌓였어요. 그리고 있는 물은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저 바닷가로 들어간 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이가 땅이 마른 땅으로 쫙 빠졌어요. 어린아이도 건너갈 수 있게, 병자도 건너갈 수 있게, 짐실은 구루마도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마른 땅이었어요. 저는 잘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요,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16절에 흘러내리던 물이 사르단이라는 지역이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진 데냐면요, 50km가 떨어진 데서 물이 끊어졌어요. 50km. 제가 50km가 어디쯤 되나, 이렇게 차를 시속 50km로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50km 아니에요? 시속 50km 하고, 우리 시내는 보통 3, 40km 또 빨리 달려야 60인데요. 그냥 시내에서 우리가 1시간 차를 타고 간다. 대충 쳐서 어디냐?
부산시청까지는 가겠다. 부산시청까지 그 동네 그쪽까지면 여기서 가려면 1시간쯤 걸리겠죠. 예, 차로.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 물이 갈라졌느냐면요. 여기 부산시청에서, 여기가 더 부산시청보다는 낙동강 하류에 가까우니까 부산시청 있는 데서 물이 딱 끊어졌어요. 거기서 끊어져 갖고 오던 물은 거기서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은 쫙 저 다대포 쪽으로 해서 다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얼마나 돼요? 50km 이상 넓어지니까 몇 명이 그쪽 지나갈 수 있냐면요, 200만 명이 그쪽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참 살펴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물이 끊어졌으니까 언제쯤 어디쯤 끊어진 것 같아요? 한 요만큼 끊어진. 좀 길어봐야 이재권 지사님 앉아 계시는 데만큼 끊어진 모양이다. 우리 스케일은 이런데 하나님 스케일은 어떻게, 저 매우 먼 지역인 50km 떨어진 사르다네까지 물이 끊어졌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쌓이고, 물이 안 내려와. 쌓이고 있던 물은 어떻게 돼요? 바다로 그냥 다 들어가요. 아라바의 염해 쪽으로 다 들어갔다. 염해란 말 알죠? 염해란 말은 바닷물하고 이 강물하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만나는 물은 약간 손기운이 있습니다. 그 염해 쪽으로 물이 다 빠져나오고 가운데는 물이 다 빠져버려서요,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 한번 보여줄까요? 그 일을 경험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아느냐면요,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그 일이 요단강물에 들어가 발을 잠글 때에 그때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 이 족속 일곱 족속을 다 얘기했어요. 일곱 족속이 왜 다 얘기했냐고 그냥 추측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하던 족속들이에요. 저희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 저희네들은 군대 조직도 잘 됐고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성벽이 있어서 방어도 잘하고, 쟤네들을 만날 때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랬는데요, 그 족속을 다 두려워하던 일곱 족속을 다 열거하면서 얘기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100% 쫓아냈을 것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예요. 금년 한 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되고, 아이고 뭐 물살도 세고 강물도 시퍼렇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가요 하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그냥 안 건너고 머뭇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안 갈라지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면,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하나님이요, 홍수난 요단강물에 발을 들어가라는 건 그 믿음이 뭐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살살. 우리 저기 맨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깊은지 안 깊은지 살살 조심해서 이제 발을 담그지요. 어린애들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요. 그냥 모래사장에서 버티고 있죠. 절대 안 들어가요. 들어가라면 살살 들어요. 그래서 발목만 잠겼는데 하나님은요, 확 50km를 완전히 물을 말라버렸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언제냐? 그때예요. 요단강물에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일곱 족속을 여태까지 참 내심 두려워하며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고 겁도 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며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구나 하는 확신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신감을 주는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종할 때에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우린 이 일들을 보면서요, 이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 약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장소는 똑같은 장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들어가라 얘기했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진 무기와 군대와 조직과 또 성벽과 그들을 보고 나서는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의심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볼 거라는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어요.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돌아가자. 14장 2절. 예, 다 모여서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원망은 하나님 원망한 거죠. 3절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우리는 차라리 돌아가자. 이게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실제로 누려보고 만져보고 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이유예요. 우리 2019년은 우리 좀 이런 다른 해가 되기를 사모하며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실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실까?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막 의심이 막 생겼어요. 의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막 뚝 터진 데와 같이요, 막 밀려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신세를 탄식하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야겠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경험하면서 온 세대들이에요. 믿음은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안 생겼을까? 우리의 대적은 뭐냐면요,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어떤 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나를 돌보아 주실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건져주실까? 그게 자기 가운데 의심이 막 돌아요. 만약 요단강에 그 시퍼런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앞에 우리들이 서 있다 그러면은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참, 예, 발걸음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지 그 안에 발을 담글 겁니다. 우리 그 자리로 가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들의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제가 사모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떤 과정을 건너가야 돼요? 불이 가득, 거기 보면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이 넘친다 그러면 그땐 강물이요 강둑을 넘어선다는 게 범람하고 있다는 게, 강둑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에 내가 강에다가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해야지,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린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부모의 때와 같이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의심이 일단 들어오면요 그 의심은 막 퍼져요. 누룩과 같이 막 퍼져요. 원수의 불화살에 한 대 맞으면요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가 다 사라져요. 무슨 이유를 대든지 주저앉고 싶어요. 건너가기 싫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뭐예요? 매일같이 신실하게 만나를 주면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야, 저 군대들, 저 병거들 되는 저게 가면은 정말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날은 다 지키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은 실제의 삶에서 요단강과 같은 그런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 끝이에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광야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있다가 그냥 세월을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2018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 달력이 필요하신 분 참 뒤에 달력을 달라고 해서 갖고 가십시오. 예, 갖고 가서 다 그래요. 우리는 요단강을, 작은 요단강, 깊은 요단강, 아무튼 그렇지만은 우리 수준의, 각 사람의 수준에 볼 때에는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런 입장들에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입장을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할까? 기쁨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지만은 가기는 쉽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을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대장암이 걸렸는데 임신을 했는데 대장암을 발견한 거예요. 결혼한 지 참 오래됐는데 그 남편이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옛날 그 반사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는 분.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아기가 임신했으니까 야, 이거 수술해야 되나? 수술하면 아기를 지우는 수밖에 없고. 야,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암을 알고서 암이 발견이란 게요. 정기 검사한 게 발견한 게 아니라 배에서 만져져 갖고 발견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암이에요. 그걸 또 10개월 동안 더 기다렸다가 아기 낳고 나서 아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참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교사 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손이 다 풀린, 정신이 없는 게, 그러니까 하고서 막 그래요. 우리의 만난 일은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 방법도 이제 알아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바라보고 더 집중하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요단강물에
발을 넣어라, 들어가라. 예. 그 강물을 막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디까지든지 순종하겠는데, 가라 그러면 그 입구까지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가겠는데, 그 강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 과정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들 부모 세대하고 똑같아요.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밟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다더라 하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하고 그러고서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러고 끝나요. 이 참 비참한 일이죠. 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건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 건가? 갈렙은 그 입장에서 뭐래요? 그들은 우리 왜 밥이다. 우리 하나님 봐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왔느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한번 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꼭 요단 강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데에는 뭐냐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로 했대요. 그는 백선하되어 자식 낳을 때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을 알고, 살아도 이미 자식 낳는 거에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조금 더 식어지지 않냐고 나아갔다.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걸 믿을 때에, 믿는 게 어느 정도 믿는 거냐면요, 100% 믿을 때에 건너가게 돼요. 우리 그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을 수 있을까? 누가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의 모든 요소들이 다 믿어야 돼요. 마음에 의해 의심이란 게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무너져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게 내 마음 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요, 이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참 이번 주에 재미있게 시작을 했어요. 지난 우리 새벽 예배 좀 하다가 이렇게 몇 달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각자 합시다 하고서 했는데, 지난주 점심 때 이렇게 우리 김채원 고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김채원 선생님이 새벽 예배 몇 시에? 우리 가까이 가던 그 교회가 요새 문 닫았어. 그러려면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지 하고서 아침에 택시 타고 오지 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식사하다가 지금 안 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예, 6시에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구나. 6시에 합니다. 예, 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몇 시에 일어나요? 2시 되니까 눈 뜨니까 잠을 자야 되나? 내가 계속 버텨야 되나? 2시에 일어나서 보통 때같으면 잠을 자고 6시에 뭐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좀 늦어도 와도 되는 거고 하는데, 야, 이거 우리 권사님 문도 못 열고 있는데 저또 그렇게 추운데 어떡하지? 하고서 막 이러면 와가지고 하는데, 나 권사님하고 나하고 저희 사모하고 셋이 드릴 줄 알았더니 첫날에 6명이 나왔더니 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요, 이 차곡차곡 말씀하면서요, 같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이유가 있구나. 겨울 성경학교도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그날에서 우리가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번 겨울성화교 어떻게 참석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출석하는 학생들로서는 한 사람도 빠진 사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신 거죠. 감기 걸려도 못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도 못 오는데 다 왔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지금 기도가 없었구나. 오십시오. 오셨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토요일 날은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새벽 6시면요. 사실 뭐 새벽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때 멤버 초 제가 뭐라 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까? 그 시작한 게 주기도문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요. 주기도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시작이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하는 말에는 뭐예요? 그분은 내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내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 뜻에 뭐가 있어요? 그게 아버지요라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요. 성경엔 그렇게 말했지.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나서 난리가 난 범람하는 강물에, 요단 강물에 발을 넣어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이 하더라도요, 겁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눈으로 보는데 지금 겁나는데, 죽을 것 같은데,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망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빠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저희 가서 시체는 저 뒤에 저희 바다에 가서 찾을 것 같은데, 그냥 발이 안 떨어져요. 알긴 아는데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인 것을 말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할 때 들어가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뭐 앞에서 많이 생각했겠죠. 여호수아가 생각 안 했겠어요? 이 하나님 강물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해필 왜 이때냐? 어떻게 가야 될까? 어디 나무 있는 데가 있나? 나무를 좀 많이 해다가 엮어 놓으면은 좀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근데 평소 때 평소 때 같으면은 30-40m 되니까 좀 어떻게 했지만 방법을 해보겠지만 지금은 1.5km예요. 1,500m. 그러니까 나무 해올 데도 없지만은 나무 또 하나 한다고 이 200만 명이 어떻게 건너가다 또 어떻게 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나님이 우리 여기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랬어요. 따라가라. 금년 한 해는요, 지속적으로 이 길을 달려가면서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라. 그 길을 해요. 그러면서 막상 다 가서도 어떻게 돼요? 강물가에 딱 섰는데 발 들어놓기는 쉽지 않았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뗄 수가 있어요. 다 믿음이 용사들이신 것 같지만요, 그런 요단강물, 그런 강물 같은 데 들어가는 때의 믿음은요, 정말 겨자씨 안 할 믿음. 어떻게 조심스럽게 발을 담그는,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갈렙에게는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생겨보는 게 실수가 없으시고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로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음이 생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는 3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했다는 뭐예요? 몽땅 다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거기서 생겨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거기다가 새겨 넣으십시오. 내 욕, 내 마음과 감정에다 자꾸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서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내 소속이 바뀌어진 것을요 자꾸 하십시오. 우리는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러면서 더 확신 주기를 뭐라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갖춰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선한 목자의 손에 있는 양을 누가 와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물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를 멸망시킬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떤 것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여기에요, 평소에 우리 말씀 가운데 늘 떠올리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서 떠올리십시오. 또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거기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 가야죠, 덜덜 떨면서도 한 발자국 순종할 수가 있어요. 더 확실한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일도 끊을 수가 없다.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깨어서 돌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이 가운데서 나를 빼낼 자는 아무것도 없다. 빼낼 만한 환경도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확신하노니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길이고요.
이것을 가질 때 어떤 삶이 돼요? 지금 물이 가득한 데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물에 담대하게 발을 잠그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글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아울러 뭘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기업들을,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대적들을 다 제압하시고 그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요,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성경에는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우리요, 이 기로에서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여 나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확신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하면서요, 이 길로 우리 한번, 맨 처음에는 두렵지만은 이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